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냥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이 누구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난 불행하게 살고 싶다, 난 죽어도 불행할 거야,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보십시오. 아이들 학원에 지금 몇 개씩 보냅니까? 지금 최소한 2개 이상씩 보내죠. 왜 보냅니까? 왜 보내세요? 걔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왜 일하러 가세요?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다 그것도 행복 아닙니까?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결혼했는데 불행해, 좋은 직장에 갔는데 불행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소망이 있냐 하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수가성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창원시 반송동이 아니고요, 반림동이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에요. 그 동네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해도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몇 명? 좀 적지요? 5명. 5명인데 이 여자분은 지금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새벽에 아낙네들이 물길로 오는데 물길을 못 와요. 그래서 언제 오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오수, 즉 낮이 더울 때는 잠을 자거든요. 낮잠을 자는데 그 시간에 낮 12시에 그 땡볕에 물 들어오는 여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신랑 잘 만나면 팔자 꽂힌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잘 만나면,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몇 명이다 지금? 5명이다. 다 갈아치기를 하고 마지막 지금 5번째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한 명하고 또 살고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 잘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지금 불행하다는 이야기죠. 결혼 잘한 게 복입니다. 아멘은요, 어떻게 하냐니까 그 말이 맞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오케이 한 거야,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요. 배우자 잘 맞는 것도 복이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 만족하십니까? 우리 집에 사모는 저한테 100% 만족을 하지 못해요. 항상 저한테 지적하거든요. 똑바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가정사역단체인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이런 질문을, 이런 설문을 돌렸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00명한테 했는데요, 그 중에 몇 명이 163명이 아닌데요, 이렇게 했어요. 몇 명이? 163명이. 그리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 24명. 그러면 도대체 다시 태어나도, 뭐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그러면 신랑같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사람 몇 사람이게요? 이렇게 계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13명. 13명. 100명 중에 7명. 100명 중에 93명은 아니요, 나머지 7명만, 6.5명이니까 한 7명 정도만 난 다시 만약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고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족한다, 만족 못한다? 만족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00% 만족이 안 돼. 왜? 처음 만날 때는 우리가 환상을 가져요. 결혼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제가요,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그 옛날에 영화를 봤거든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요. 그러니까 막 남자가 여자 머리로 막 이렇게 막 우유로가 감기 주고, 나도 한번 감기 줘봐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감기 주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신혼여행 갔다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 했느냐? 34년이 지난 후에 35년 만에 아내가 담낭 수술할 때 머리 한번 감기 주다가 온몸에 병들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저는 머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머리 감기가 쉬워요. 여성분들은 머리 길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하려 해도 이거 어디까지 칠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감기가 되는데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도, 제가 살면서 그렇게 난감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대만큼 배우자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요? 천생연분? 평생 원수라 그래야 돼요? 예, 천생연분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된다? 평생 원수가 된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 만나고 행복할 거라는데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할 거야. 행복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해서 완벽한 행복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왔대요. 아멘?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얻게 해 주시겠다. 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 주겠다. 누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나 부자이시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자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요. become rich,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요.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가난해지셨다. 여러분, 마치 부모님들이 허리를 막 졸라매고 아이들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없으신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껴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애가 잘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같이 해봐요. 행복하기를, 잘 살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 이것만으로서는 완벽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물을 여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어떻게 된다? 목이 마른다. 왜? 여러분, 물 한 번 마시고 평생 안 마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계속 마셔야 되죠. 이 물은 한 번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마시면 갈증이 오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일시적이고 그 물이 갈증을 해소하지만 또 마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행복의 특징은 뭐냐? 같이 해봐요. 늘 목이 마르다. 갈증 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갈증이 안 나고 그게 풍족하다면 마이클 잭슨이 왜 죽습니까? 밤마다 잠을 못 자서 수면 마취제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이 100%라면, 완벽하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대재벌, 첫 번째 가는 재벌의 딸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물이 완벽하다면 말입니다. 사람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더 쉽게 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오시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이거 꼭 이야기해야겠다.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더라도 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죄인이다. 아무도 없잖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 아무도 없잖아. 지금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죄를 지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느냐?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나 죄인 아니라고. 나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가 있습니다. 외적인 죄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인, 강도, 뭐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제가 알아요. 왜? 착하니까. 안 지었어. 누가 사람을 죽여? 누가 강도짓을 해? 안 하거든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고? 내면적인 죄가 있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럼 나는 도대체 착한데? 내가 사람을 때리지도 않는데 하루에 한 번 저 김씨 미워하고 저 박씨 질투하고 또 그냥 또 거짓말 한 번 하면 몇 번 지었어요? 3번. 계산 잘한다. 그럼 한 주가 7일이니까 몇 번? 네, 그렇죠? 그러면요 한 달은 몇 번요? 그럼 1년 하면 약 1000번이 돼요. 하루에 3번씩만 지어도 1년에 1000번 죄를 짓는다고요. 내면적인 죄를. 거기다가 10년 하면 몇 번? 10년 동안 살면 몇 번 짓냐고요? 이 숫자가 계산이 안 됩니까? 10,000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내 깨끗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 거짓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짓는 죄를 생각해보니까 10,000번짜리요. 10,000번짜리. 착한데, 억수로 착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나타나느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나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세상, 그 죄로 관영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주셨대요. 어떻게?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셔가 어떻게 했냐?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어디 나타나느냐?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계리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속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고 앉혀주신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예수 믿는 그거 하나로 상속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 있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오늘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없는 게 맞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남편 5이나 만났지만 결코 그 남편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눈물, 분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는 거냐? 그게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 다시 목마르고 결코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참된 행복을 주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예수님은요, 같이 해봐요.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평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준다, 화평을 준다, 평강을 준다, 평화를 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뜻 다른 말이라고요. 그래서 평안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나중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래서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평안과 쉼을 주신다. 쉼은 뭐예요? 쉬어라 그 말입니다. 레스트, 휴식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래?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다 와라. 몇 명 오라? 아니요, 다 와라. 도수기도 오고 다 와라. 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휴식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진정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뭘 주시는 분이다? 쉼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우리가 소나 당나귀처럼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아. 아, 저 사람은 짐이 없을 것 같아. 아니요, 물어보세요. 죽겠다 그래요. 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짐을 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진짜 돈도 많은데, 진짜 직장도 좋고 차도 좋고 잘 나가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랴? 있대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주시는 뭐가 없어가지고? 평강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주시는 쉼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비관적입니다. 스트레스 막 받습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불안한 일들이 내 앞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강과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강과 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쉼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름 석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구주, 그리스도와 주님이란 말은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었거든. I can do it. 그런데 이제 나는 I can do it이 아니야.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런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야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제가요, 사실 초청자인지 이런 말은 안 해요. 겁난 말하면 다시는 교회 안 온대. 근데 가만 보니까 안 올 사람은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강과 쉼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평강과 쉼은 절대로 없다. 관계라는 것은요, 관계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게 오늘 관계를 맺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게 뭐 그냥 이리 올래? 이 말입니까? 나를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Come to me. 나를 믿으라. 내한테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네 나를 누구라 그러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Savior,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다? 베드로에게 있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풍성하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친다. 여러분,
밤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고생하는 죽게 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쫄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오고 참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네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올마이티 가시거든요. 그분이 내 짐을 대신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이 옵니다. 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영어로는 피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 평강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평강,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차 샀다, 좋은 차 샀다, 좋은 집 샀다, 부자 됐다, 성진을 거듭해서 상무이사가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손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이게 세상에 주는 팍스 로마나라고 혹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요, 라틴어입니다. 이 팍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 조건이 달린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이 조건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조건이 달린 것들이라면 언젠가는 그 조건들은 사라집니다. 그 조건이 달리지 않은 평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같이 해봐요,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평강, 피스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내 마음인데 뭐. 바람에 불고 비가 오고 폭풍과 몰아쳐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 만나면 된다고요? 예수님. 오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쉼, 그리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글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 너희들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충만이란 말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요, 차 사가지고 몇 개를 가요? 막 그거 키스 안 내보려고 막 닦고 갈고 하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애들이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좋은 이런 거 선물 사줬잖아요. 한참 갖고 놀다가 본 척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실증 나거든.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때뿐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같이 해봐요. 흘러 넘친다. 이게 충만이란 말이 플레레오란 말인데 이게 막 흘러가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흘러 넘쳐. 왜 그런가?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원망, 불평, 의심을 이깁니다. 이 기쁨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담력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봐요.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깐만 정지해. 나는 무슨 떡? 떡은 우리는 육신의 떡도 먹어야 살죠. 밥 안 먹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밥은 점심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먹어야 산다. 아무리 안 해도 밥을 먹어야 산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에요. 무슨 밥? 생명의 밥이래요. 영원한 생명. 내한테 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밥 먹고 또 먹어야 되잖아. 또 드셔야 되잖아. 나한테 오는 사람 결코 배고프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도 않는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행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떡이란 말은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 불교다, 불교. 나 저쪽에 일본에서 건너온 그 남녀 호랭개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즉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되지 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아멘. 참된 행복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게만 된다면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진짜로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쉼, 그리고 기쁨, 그리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초청 가수로 부른 교수님들보다는 제가 못하지만 제가 노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행복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신 행복입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내게 주노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만났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길로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처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행복, 이 참된 기쁨, 이 참된 평강, 평화, 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